네, 오늘은 쿠웨이트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진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중동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그 한인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 이번에 포스트에 오셨다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쿠웨이트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파리에 오셔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맞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셔서 오늘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려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동맹을 허락하시사 이름과 늦은 뒤에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감히 당했습니다. 말을 막도도 못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리 섰사오며 붙잡아 주셔서 그저 세상 얘기하지 말고 말장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하여 피차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바캉스를 가셔서 많이 다녀오신 것 같죠? 그렇죠? 바캉스처럼 주일날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테이크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샐러드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프랑스에 와서 코스트에 갔더니 샐러드도 맛있고 치즈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근데 뭔가 모자른 것 같아요. 속이 안 익고. 무슨 고추장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그랬는데, 근데 어저께 저녁에 떡볶이를 2개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떡볶이는 스테이크에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런데 싼 것도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김승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스테이크나 샐러드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비록 싸구려진 않은 그러나 떡볶이처럼 감칠맛 나는 그런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잘 될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믿고 던지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떠난 삶은요, 어떤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그 절망에서 벗어보려고 막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어떠한 훌륭한 선생님도, 그 어떠한 훌륭한 철학가도, 종교 지도자도 그런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죄와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3대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말고 아까 한 거예요. 이 설교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아멘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내가 못 적어서 설교를 이어지지 못해요. 여기 믿습니다. 근데 아멘 하나 되는데 아멘을 안 하면은 뭐 하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아멘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괜히 성가대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절망 속에서 있던 베드로가 절망 속에 있다는 한 어부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꿔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 빈배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인기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까지 쫓아다녔어요. 지금 아이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고기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여. 이게 이스라엘 세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득분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갑상선이 났고 디스크가 났고. 왜 아멘 안 해?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아멘을 해야 되겠네. 신경통도 나고 당뇨도 낫고 고혈압도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찾아다니니까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나타낼까,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나타낼까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모셔서 이제 배 2척이 있는데, 그 한 배는 베드로 배고 한 배는 다른 사람의 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면 수지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지 받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배가 있는데 너는 잘 될 것 같아. 아멘.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있는지? 2배가 있는데 한 배에 베드로 배에 올라타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명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정 가운데 베드로 배, 이 침티백을 갖고 어떤 게 베드로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올라탔는데 베드로 배야. 그럼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을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홍해 사건을 많이 얘기해요. 홍해가 가라앉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막 이런 기적을 얘기하는데, 진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을 여기 앉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펄펄 끓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딱 올라타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의 베테랑이에요. 예수님 이 시대에 보면은 베드로보다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바닥에서 태어나갖고 바닥에서 자라갖고 바닥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다가도 언제 일어나서 나가면 고기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느 쪽에 가면 고기가 많은지도 알고 있어요.
어떤 그물을 써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던져야 되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 베드로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배를 타고 밤바다로 나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주 멋지게 그물을 던져버리죠. 쫙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다닙니다. 이야, 기적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많이 잡는 게 기적이 아니라 잡힐 곳에서 안 잡힌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던졌어요. 역시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던지고 또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에 나와서 한 마리도. 베테랑이, 그렇죠? 고기 잡는데 기술자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해가 떠요. 이제 해 뜬다는 소리가 뭐야? 이제 그만 자꾸 들어가라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물을 걷어서 배를 타고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일해도 손에 어떤 수익이 없어. 있잖아요. 또 하고 또 해도 빈 그물만 우리의 삶이 없다. 어떤 약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아파갖고 약을 많이 먹어요. 이게 좀 낫다 싶으면 또 아프고 낫다 싶으면 또 아프고 이 약도 찾아보고 저 약도 찾아보고 이 병원 찾아보고 다 돌아다녀도 남는 게 없어요. 예수를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빈 그물밖에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한국에는 20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력서를 100군데나 넣었다고 해요. 100군데다가 이력서를 넣고 면접 보고 900명까지 가서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기다리니까 소식이 왔어요. 너무나 재능이 좋고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저희 회사사는 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 앞에 통신으로 또 와요. 그러면 다른 데다가 또 이력서를 내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반응이 와요. 또 던져봅니다. 또 여기 던져보고 여기 던져보고 그래도 빈 그물만 주고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차례나 헛되다는 말을 여기서 계속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 안 누려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자동차를 타봤을 것이고 좋은 집에서 살아봤을 것이고 얼마나 진수천천을 멀어갔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다쳤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열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곳은 다 열어지고 나쁜 것은 닫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재미를 갖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돌아다닐 때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만난 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뽕명포교회 예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냥 만나서는 안 돼요. 제대로 만나서요.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설교하면서 마음속에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교 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설교 잘 해달라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설교 제대로 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설교 잘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설교 끝나니까 남는 게 목사가 나고, 여러분, 설교 끝나면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세대주가 주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호주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두 번째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없는 상태에서 빈대를 가지고 항구로 폭으로 돌아오는 이 베드로,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실패의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울 때에 지름같이 컴컴한 골목에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주님이 같이 오세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목사님도 보고 계시고, 사모님도 보고 계시고, 전도사님도 보고 계시고, 장로님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빈배를 올라타십니다. 빈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 배 좀 쓰겠다. 그 배를 나에게 좀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함께 타고 우리 떠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에게, 이룬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로 봉사하세요. 건강에 힘듭니까? 하나님을 봉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봉사해서 하나님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물질 봉사시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건강 주시려고요. 우리 헌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기도해. 내가 이제 때가 됐어. 때가 됐으니까 물질로 봉사해.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이 빈배에 예수님이 타고 올라오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시에 베드로가 만선을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할게요. 만선.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노래 부르며 휘바람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배에 만선을 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를 갖다가 빨리 팔아야 아이들 학용품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장모님 약도 사다 주고 할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더니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때로는요, 여러분들, 실패가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만성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빈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만성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빈대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만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만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해봤어요? 그래. 저 3대가 잘됐어요. 여러분들, 축복의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들이 막 열심히 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모리아산에 재단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단에 이삭처럼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오셔요. 여러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손잡고 올라갈 때에 그 기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 아세요? 그 내용 아시죠? 대부분 창세기는 읽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하니까 22장까지 못 읽나?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에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빠, 여기에 칼 들고 불 들고 나무가 있는데 잡을 양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겠냐고요. 에?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알겠냐면 지금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둘이 올라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의 지죠?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모래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두 부자가 이삭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내려올 때 기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올라갈 때 기분도 알겠지만 내려올 때 기분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올라갈 때는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물었는데 내려올 때는 두 부자가 엉엉 울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배를 잡았다고, 그 배에 만성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기적적처럼 고개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실패가 축복이에요. 때로는 실패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오늘 끝이다. 이제 약도 사갖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팔소매를 걷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부터 주님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주님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 해봐.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녀가 잘 될 때 자녀의 것은요,
특히 아버지들이 울어야 돼요. 그러면 전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 때도 고민하십니까? 고민할 것 없어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 진로의 결과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말씀을 진도합니다. 이제 이게 배예요, 배. 그리고 여기가 물이고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진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피곤하니까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졸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막 참는 자 대변인이 모르지만 깼나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거기서 깨집니다.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젊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막 하는데 여기서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이제는 풀어져요. 거기서 옵니다. 말씀에 자신을 발견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주여 주님 보내달라고 막 그러는데 주님 보내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보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으로. 말씀도 자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으로 그가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치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탐구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쿠웨이트도 다 힘들어요. 쿠웨이트가 뭐 좀 넉넉한 거는 뭐 틀림없지만요. 날씨가 60도인데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날씨 60도 상상돼요? 상상? 60도? 마침 내복 입고 와서 얼마나 추운지 여기 지금 아주 히터도 안 틀어주고 여기. 그래도 여러분 살고 참 용해요. 한번 와보세요. 쿠웨이트 머리가 얼마나 바뀌어진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그것만은 보면 안 돼요. 추운 날에서도 벗겨진 분이 있더라고. 그래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깊은 데도 괜찮고요. 낮에도 괜찮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물고기는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깊은 데는 어떻고 낮에는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잠깐 지나가는데 이게 보세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배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물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냐. 근데 없던 고기가 왜 생겼어요? 주님은 하신답니다. 주님 하세요. 주님은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될 것도 안 되게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공의의 예수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평하신 예수님이래요. 공평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절대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은 내가 정하지만 응답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기가 막히게 적절한 시간에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안절부절하는데 주님은 나는 안 급해. 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착착착착 맞춰요. 여러분이 아주 솜씨가 좋고 기술이 좋고 뭐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어떤 우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소풍 간다고 막 좋아서 와서 그래. 엄마 나 소풍 가. 나 소풍 간대. 알았어. 저녁마다 대답하더라고. 조금 있다가 또 그래. 엄마 나 소풍 가. 알았어. 자꾸만 소풍 간다고 그래. 걔가 소풍 간다는 걸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사이다도 사주고 김밥도 싸주고 과자도 줘. 이 소리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주님 앞이에요. 다 아세요. 다 아시죠. 이것저것 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거 있어요. 한 가지만 돈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저거 따지고 뭐 있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여기 던지면 안 돼. 여기다가 가게 샤워 열면 안 돼. 근데 주님이 열려면 열어야죠. 주일날 빠지면은 부도가 날 것 같아요. 주일날 내가 회사를 꼭 나가야 돼. 내가 이거 미팅은 꼭 해야 돼. 근데 주님이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이걸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쫓아가요. 목사님 이번에 일이 있는데 내가 주일에 빠질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해하시죠. 그래 바쁘시죠. 근데 주님이 이해를 안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도 다 여러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가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망해도 순종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요, 주 안에서는요, 망하는 것도 성공입니다. 근데 주 밖에서는요,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막 두려워, 무슨 피아노를 치는 게 막 두렵고 떨리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왜 아멘을 안 해? 네. 너무나 빠져들어가고 아멘을 못 참아. 응신하고. 근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날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무슨 말씀을 읽어야 이것들이 알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주님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서운한 거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의 성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 없어 하지 마요.
주의 성수 자신 있으세요?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11절씩 말합니다. 아멘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불이익당할 때가 있지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불이익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시대비에서 핍박받을 때도 있잖아요. 있지요. 핍박받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돌 던지는 사람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핍박하는 사람도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히게 적절한 시간에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낙심. 왜? 주님을 보고 계세요. 똑같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가 주일 성사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럼 주일 성사하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뭘 좋아하실까? 주일 성사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 2부에 때도 잠깐 이 말씀 드렸지만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속삭이는 방법은 뭐 싸우고 다니는 게 아니야. 밥 안 먹으면 엄마는 속상해. 그렇잖아요. 아이가 밥 안 먹으면 속상하지. 아니 속상해요? 속상하죠. 제발 그만 좀 먹으라는 데 있겠지만은 대부분 속상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속삭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 속삭이는 방법 있어요. 뭐 목사님은 이간질하고 사모님 이간질하는 게 아니야. 그 안 나오면 속상해. 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럼 속 안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열심히 밥 먹으면 얼마나 기뻐해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목사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빛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보세요. 아, 요번에 이거 일요일날도 해야 되는데 출장도 가야 되는데 막 고민하잖아요. 응?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됐어요.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상고가 있나요? 상고? 우리나라에? 공고, 상고 있잖아요. 있어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시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제일 좋은 상고가 서울 여상이었을 거예요. 서울 여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제일 좋았어요. 고등학교 중에서. 그 다음에 동문가 뭐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그런데 그 서울 여자 상업고등학교 서울 여상에서 수석이서 수석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고신지 장로님 딸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사의 수석으로 졸업하면은요, 자격증이 8개 정도는 다 갖고 나와요. 8개 정도. 부기, 중반, 뭐 이렇게 갖고. 근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두 자격증 시험은 일요일 날 가요. 일요일 날 가요. 모두 자격증 시험은. 얘는 안 가요. 왜?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모든 애들 자격증 4개, 5개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졸업하기도 전에 큰 회사 그런 식으로 스카웃이 됐어요. 여러분, 자격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학원 빠지면 난리가 나는데 교회 빠지면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안 가고 두들겨 패야 돼요. 감옥 가나요? 두들겨 패면? 여러분, 그래야 돼요. 중고등부 안 가면 야단쳐야 돼요. 학교 안 가면 괜찮아요. 아무리 잘 돼봤자 지가 대통령이 더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대부분 현대 들어가고 삼성 들어가고 GS 들어가고 SK 들어가겠죠. 제일 좋은 회사. 저희 교회 90%가 다 그 직원들이에요. 다 그 직원들이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요. 우리 교회 90%가 현대, SK, GS, 삼성, 대림 이런 직원들이 90%인가요. 그래서 다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나는 신학대학교 나왔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대우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인도하십니다. 인도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갔다고 취직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대충 구경꾼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가운데 앞에부터 앉는 게 좋아요. 앞에가 금자리야, 금자. 가운데 무슨 자리예요? 은자리예요. 뒤에는 잠자리예요. 되게 좋으라 뒤에 가면 다 좋아요. 예배 찬양을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열정을 다해서 손바닥이 터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감동이 주님이 보실 때에 예배를 보면서 주님이 막 감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뭐든지 주님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의식하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의식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에 여러분 옆을 보세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항상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셔서 환경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어떠한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아니야. 방법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면은 망할 것 같지만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 돼요. 여기다가 장사하면 안 돼요. 금을 던지면 안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한번 망해보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2016년도 이제 2달 지나갑니다. 앞으로 10달 남았잖아요. 10달 여러분이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영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영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된다고 했거든요. 내 영이 잘됨처럼. 내 영혼이 50% 잘되면 범사가 50% 잘될 거고요. 영혼이 100% 잘되면 영혼의 범사가 100% 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먼저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고 고백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윤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들려드릴 소식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말씀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3월달을 만납니다. 3월 한 달로 저희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전한 것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